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는 나라가 가장 부국강병을 이룬 시절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모두가 부유하고 편안하게 잘 살던 여로보암 2세 말기에 호세아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의 심판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스라엘은 국내외적 혼란에 빠져들었고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한 지 약 3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장은 호세아의 서론이자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를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혼인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자신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사람들은 선지자의 가족, 아이들의 이름이 메시지가 되어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의 이스루엘,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뜻의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로암미, 이 세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과 전쟁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총체적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무서운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갑자기 찾아오는 미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궁극적 계획과 선한 의도를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역사가 떠오르는 곳에서 소망의 장소로, 루하마는 루하마로, 로암미는 암미로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과 징계를 당하나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같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영적 간음으로 무너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전체의 주제를 담은 부분으로 호세아의 가정을 살아있는 비유로 삼아 전체 주제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란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즉위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한 폭정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했습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를 이루었고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이루어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신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형상을 두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이에 영적 타락, 도덕적 해이, 성적 타락이 북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호세아는 1절 말씀처럼 우상숭배로 몰락해가는 북이스라엘 말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2절 말씀처럼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하십니다. 간음은 고귀한 결혼 서약을 깨뜨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신실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음란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3절로 6절 말씀처럼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해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데 그들의 이름은 모두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초다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고 긍휼이 없다라는 뜻의 로루하마라는 딸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리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막내 아들의 이름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2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영적 간음 역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깨고 그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영적 음란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실과 신의로 주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음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2장 1절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며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구원과 자비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뉘었던 두 나라가 다시 한 지도자 아래 함께 모여 회복되리라는 사무엘하 7장 11절로 16절의 다윗 언약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흩어졌던 나라가 회복되고 또 2장 1절 말씀처럼 내 백성 암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서로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루하마로 불리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십시오. 활과 전쟁과 마병으로도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회복과 통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영원한 왕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깨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여야 합니다. 우리를 내 백성,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자식들에게 끔찍한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던 호세아 가정의 비유가 이 시대 우리의 삶에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정직과 신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음란을 멀리하고 신실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영원한 왕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깨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을 정결히 하지 못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마저도 붕괴되어 가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도 그리고 육체적인 타락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러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푸념 섞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고 나의 영적인 현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재정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세워질 때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세워지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세상에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죄악된 자리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복된 기쁨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